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갈멜산상에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놓고 거짓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벌인 싸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이지요. 누구의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했습니까? 물론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불이 내려 재물을 사르는 이 불의 응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냥 불장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불은 하나님의 현현 또는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횃불, 바로 그 횃불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출애굽 후 광야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이 불 가운데 임재하셨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메섹 도상의 바울을 찾아오실 때도 빛으로 임하셨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오순절 다락방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마시고, 그 불이 지금 불세례 곧 성령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불은 또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지 아니하냐. 말씀의 불은 죄를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하지요.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사했음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구속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를 멸한 엘리야, 이제 다시 아합 왕을 만납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어디로 올라가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주로 성전에 올라갈 때 사용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성전이 무너지고 참 성전이 세워졌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물론 구약에서는 제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 성전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돌아온 죄악 가운데 제사를 받고 돌아온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성전이 된 그들, 바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하면 바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곳이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혼인잔치의 음식, 떡과 포도주 곧 예수님의 이 살과 피 아닙니까? 떡 곧 예수님의 살은 곧 생명의 말씀이요, 포도주 곧 피는 즐거움인 것이지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비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그리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인 것입니다. 아합에게 임한 큰 비의 소리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큰 은혜인 것이지요. 42절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 사이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구원의 큰 비를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떡을 먹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 지금도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아는 찬양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지요. 바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요.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바로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은 동역하는 동역자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흉내내기도 힘든 자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마치 요가하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자세 같지 않습니까? 저같이 변화온 사람은 이게 흉내도 낼 수 없고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틈 졸다가 깨다가 하는 기도가 아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런 기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그는 벌써 큰 비를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도 땅인 이 아합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비를 흡수하지 못하니 말이지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하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아합과 이스라엘의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의 간구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 말이지요. 그러니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나는 부인되고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43절입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바다 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면
피구름을 몰고 올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형상 구름은 바다로부터 오니까요. 그렇지만 조금만 영적으로 보면 바다는 세상 또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말은 네 마음을 보라는 말과 같습니다. 겉에껏 보지 말고 네 마음을 살피라는 말이지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라는 말입니다. 은혜는 바깥에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오니까 말이지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역사하고 말씀 가운데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쥐고 있던 것을 놓게 되면 그 속에 지금 우리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네 속을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지요. 사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혹시 사환의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문제를 만나면 쉽게 낙심하고 걱정부터는 내 모습을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볼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자기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이 일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사환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한다는 소리지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할 테니 사환인 너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비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은혜는 전적으로 베푸시는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계속 말씀에 순종해 가라, 이 말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라는 말은 반드시 내가 비를 내리마 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44절입니다.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사라 하니라. 7번째, 손만한 작은 구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겨자씨처럼 작지만 믿음의 씨가 그 마음에 뿌려졌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아합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이지요.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우리는 보통 무슨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내려가는 것이지요. 내려간다는 말은 삶의 현장, 곧 세상 속으로 나아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합이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여 내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큰 비,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지요. 46절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작은 구름을 보시고 세상과 삶의 기근으로 인해 우리를 묶고 있던 두려움과 근심, 우리 마음의 서운함과 원망의 모든 먼지를 털어내고 이제 담대히 차려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주신 이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작은 구름을 주시고 겨자씨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성령의 생명의 씨, 아버지는 믿음의 씨를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것만 바라보며 큰 것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씨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씨를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담대히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큰 비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촉촉히 적셔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열매들을 맺는 저희들 삶이 되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